어느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는 큰 상처, 흉하게 보이는 아주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화가가 이 초상화에 상처를 그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상처를 그리지 않으면 이 초상화는 거짓 초상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그 그림의 신망에 대해서 좀 누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 상처를 그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광스러움, 그죠? 그리고 위엄, 이런 것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 화가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이마에 대고 쉬는 모습을 초상화로 그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모습, 그리고 흠처럼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찌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 흠을 보았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흠을 보았다면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란 무엇이죠? 죄.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방향이 틀어진 것이 죄예요.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빗나가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따먹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어요. 자만이죠. 자기 의존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충족성이에요. 자기 충족성.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내 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 나 혼자 하면 충분해 라고 하는 자기 충족성.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충족성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자기 의존의 바이러스란 말이죠. 여러분, 모든 죄를 야기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죠?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고 자기 의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부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부인,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정.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리고 중심에는 자기 충족성이 있는 것이죠. 나 하나면 충분해.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 부인의 상태,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들어가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인데, 그분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패하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소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읽는 것이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읽는 것이 썩게 되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죄죠. 죄.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생명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부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패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끊임없이 죄의 모습들, 죄의 양상들, 부패와 죽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1절 읽었지만 죄에 빠진 일, 누군가 죄에 빠졌는데 실수했고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는데 이 의미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를 말해요. 알지 못한 상태. 부지중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들이 훨씬 많죠. 우리는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데도 잘 몰라요. 그것이 상처인지 모르고 아픔인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그 유익이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죠. 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르고 넘어졌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허물이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 찔려요. 그 허물이 그의 실수가 나를 계속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넘어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란 존재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 나에게도 또한 허물이 있고 나에게도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진 어떤 사람만이 아닌 내 자신도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마주함이에요. 진리의 마주함. 진리는 빛이죠. 그래서 항상 어두움을 비춰요. 어두움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면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 들춰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두움이 다 들춰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빛이 비치기 전에 어둠일 때는 몰랐지만 빛이 비치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진리의 마주함이 필요해요. 진리의 빛의 마주함이 필요해요. 진리의 빛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찰하게 될 때 어떤 공감이 생겨요? 연약함의 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연약함의 공감. 저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에게 실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 허물이 있지만 나도 언제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연약함의 공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자들이에요. 불의하고 사악하고 남노하고 천박한 자들이었어요. 천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은 우리를 받아내셨어요. 우리의 천박함을 받아내시고 우리의 남노함을 받아내시고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불의를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우리를 세웠어요. 우리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마주함 그리고 내면의 성찰 연약함의 공감이 결여될 때 자기의 그리고 자기 충족성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마주함, 내면의 성찰, 연약함의 공감이 결여되면 자기의로 충만해지고 자기 충족성으로 충만해져서 자기의의 종이 되고 자기 충족성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와 자기 충족성의 종이 된 사람들은 타인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고 실수를 덮는 일에 갖가지 이유와 조건을 내세우죠. 그래서 덮어주지 않으려고 하죠. 덮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들춰내려고 하죠.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들춰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요. 자기 충족성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입니다. 아주 옹졸해져요. 여러분 자기의와 자기 충족성의 노예가 되면 그래서 모든 관계는요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여러분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산에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는 없지만 개가 개를 물거나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종종 있어요. 개 주인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 개 주인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 개는 순진하다 이거예요. 우리 개는 순진해. 우리 개는 착해서 다른 개를 절대 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가 진짜 문다는 거죠. 30년 이상 동물 그 행동학을 연구한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개는 개다. 개는 개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며 보고 싶은 대로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동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제가 참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자녀에 대해서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자녀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녀와 학교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세상 속의 다른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린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로 보여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완전히 180도 다른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잘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굉장히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마주함. 진리의 마주함. 진리가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인간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진리 앞에서 내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해야죠.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힘이 어떤 힘이에요? 그 힘이 바로 연약함의 공감의 힘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내 딸이지만 내 딸 같지 않게 참 성숙대원가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 딸이 고1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시간을 정해놓고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학교에서 저희 딸을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주일날 이제 금요일날 데리고 옵니다. 학교에서 일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일주일에 2번 회개 기도, 돌아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스페인의 신학자 존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 평생을 7가지 좌우명을 만들었어요. 7가지 좌우명을 만들어서 매일 밤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하루 내 영혼에 눈이 깨어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을 살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하지 않고 친절히 대했는가? 여러분 요즘에 책 중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주제의 책이 있어요. 내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물질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했는가? 혹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의 마주함, 그리고 내면의 성찰, 연약함의 공감이 결여될 때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물어뜯고 잡아먹고, 이 표현은 야생동물이 굶어 있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행동이죠. 야생동물이 굶어 있으면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물어뜯고 잡아먹는 거예요. 물어뜯고 잡아먹으면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동체, 진리의 마주함, 내면의 성찰, 연약함의 공감이 결여될 때 마치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야생동물이 굶주려 있을 때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처럼 서로 잡아먹고 서로 물어뜯는 현상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는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항상 시험이 있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서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허물들이 보입니다. 예전엔 장점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게 단점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 공동체죠, 공동체.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항상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이 편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의 쓴뿌리들이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노스코스트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교회는 언제나 엉망이었다. 교회는 때로 엉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가끔 엉망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엉망이었다. 교회는 언제나 엉망이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포함하여서 모자라고 나약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비틀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공동체. 우리는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러글링. 영어로 표현하면요, 계속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틀거려요. 계속 넘어져요. 계속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마주함 앞에 선 내면의 성찰을 통한 연약함의 공감이 없다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서로 물고 먹으면서 뜯으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의 노예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충만한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충만한 자유.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충만한 자유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로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마주함 속에서 내면의 성찰을 통한 연약함의 공감의 은혜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로야만 스스로를 살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원을 아실 거예요. 예수원에서 사역하시던 대천덕 신부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교회는 교자가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셨는데,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 교회는 사귀는 곳이다.
교회는 가르치고 무언가를 배우기 이전에 서로 사귀는 사귐의 커뮤니티, 사귐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귐의 방식은 어떠죠? 세상의 사귐의 방식은요, 유용성과 무용성이에요. 유용성과 무용성.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는 항상 유용한 존재예요. 유용한 존재. 도움을 받는 자는 유용하지 않는 사람이죠. 무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관계하는 사귐의 방식은 유용성과 무용성으로 항상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용적인 사람은 관계 맺지 않아요. 유용한 사람은 관계 맺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귐의 특징이에요. 저도 약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교회의 사귐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약해요.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두가 약하고 또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세상의 사귐과는 완전히 다른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뭐 이런 뜻이잖아요. 헬라어인데 이 사귐,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재미있게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가 참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여. 누군가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의미 있어요. 연보.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쪼달릴 때 헌금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사귀는 것이죠. 나눔이죠. 동업이죠. 통용. 이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서로를 책임진다는 거죠. 서로를 책임진다.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 건강한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넌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들이 소유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눠주고 통용하고 채워주고 사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유용성과 무용성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관계 맺는 사귐이 아니라 서로가 다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사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너무나 심하고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살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연보를 나누고 상통하고 사귀고 나눔을 통해 동업하고 통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소망이 일어났어요. 자발적으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귐, 신자의 사귐이 주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절. 손절이라는 말은요, 손을 탁탁 터는 거라 그래요. 손을 탁탁. 한번 털어보실래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탁탁 터는 게 손절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참 복잡합니다. 참 힘들어요. 인간관계는요, 참 버겁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도 내 새끼가요,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뜻대로 왜 이렇게 안 움직입니까?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는 거죠.
인간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그 복잡함을 견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복잡함을 힘이 우리에게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손절하죠. 손절. 털어버립니다. 손절해서 제거하면 그 관계를 끊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절해 보면 어때요? 안 행복해요. 뭔가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란 우리 내면 속의 다름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서로 다름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면서 그리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받아들일 때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존을 모색해야 돼요. 같이 함께 사는 거. 같이 함께 사는 것을 모색하면서 그 공존을 통해서 나의 자금이 드러나고 나의 실수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실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만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내 삶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죠. 이게 뭐예요? 신자의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신자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는 등록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목장에 다 소속시키고.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 못 받아서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안 비춰지기 때문이죠. 진리의 빛이 안 비춰주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남의 실수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죠. 남의 부족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림이 없으면 고립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 말씀 전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꾸짖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서 많이 불편한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짖는 게 이게 태생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꾸짖는 것 같아서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바로잡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바로잡다. 이 바로잡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카타르티조라고 그래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찢어지거나 헤어진 그물을 기우는 거예요. 찢어지거나 또 헤어진 그물을 기우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골절된 뼈를 제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골절된 뼈를 되돌려 놓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바로잡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경고하고 있는 대상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넘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진 사람을 실수하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을 다시 서도록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허물이 많고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어떤 의무가 있어요? 실수를 지적해 주려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에게 허물이 보여지면 그 허물을 들추어 내려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욕망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넘어진 자가 아닌 넘어진 자를 세우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이 보일 때, 실수가 보일 때 가장 쉬운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비판의 자리에 서는 거죠. 비난의 자리에 서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향한 우리의 비판과 비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도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져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나에게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가 보인다면, 부족함이 보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면 그를 향한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연약함이 보일 때, 내 눈에 보여지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 또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은 넘어진 자를 결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데 쓸 에너지를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2절의 말씀이죠. 서로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의 일상에서 성취하는 방법은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입을 띄게 해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남의 짐을 짊어지는 게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공감하면서 내 모습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러기는 날 때 사람인 자로 이렇게 날잖아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우린 바다가 가까우니까 기러기가 나는 것을 많이 봐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걷다가 기러기가 나는 것을 봤는데, 기러기가 이렇게 막 사람인 자로 나는데 한 대여섯 마리가 그 큰 이 대열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저쪽에서 나는 대여섯 마리를 봤어요. 참 신기했어요. 왜 쟤네들은 동떨어져 날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기러기는 사람인 자로 나는데 앞에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날개짓 때문에요. 그래서 혼자 나는 것에 비해서 뒤에 나는 새는 앞에 새 날개짓 때문에 7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에게 기록에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데 앞에 새가 힘들면 뒤에 새와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나눔의 법칙이죠. 나눔의 법칙.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러기가 날 때 항상 끼익끼익 뭐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제가 연습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요. 정말 연습 많이 했는데 끼익끼익 이렇게 우는데 이 울음소리가 뭐냐면 격려와 응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기러기 소리가요. 날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게 뭐야? 상호 격려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날다가 새가 병들면, 기러기가 병들면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새를 위해서, 한 마리 새를 위해서 세네 마리가 항상 남아서 같이 있는다는 것이죠. 그 제가 궁금했던 거, 왜 저 새들은 저렇게 동떠 떨어져 가지고 그 주 부류와 떨어져 나는가? 날다가 힘이 연약한 새들은요 처진다는 거예요. 처지면 그 대열에 있던 새들이 두세 마리, 세네 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 힘들어서 지쳐 있는 새와 함께 날기 위해서 같이 붙어서 대열에서 떨어져 난다는 거죠. 보살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보살핌의 법칙. 여러분, 동물들에게도요, 동물의 공동체에도 나눔의 법칙이 있어요. 상호 격려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살핌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신자 공동체, 그 영광스러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유형성과 무형성으로 나누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다른 가치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안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려고 시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신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대안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안 공동체.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어도 나눠주고, 움켜쥐지 않아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얼마든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방법과 대안을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안적인 삶을 살면요, 세상과 항상 대조돼요. 세상과 항상 대조돼요. 달라 보여요,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는 대조 공동체죠. 대조 공동체. 세상과 대조되기 때문에 세상이요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신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대안 공동체예요. 대안 공동체. 대안 공동체이고 대조 공동체이고 대안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실수하고 넘어진 자를 세우는 세움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어깨동무 공동체죠. 어깨동무 공동체.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어깨동무가 생각이 났어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군대 아니에요? 군대? 얼차려 죽이려고요. 근데 얼차려 줄 때 여러분, 이 키가요, 같으면 괜찮아요. 이 같으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키 차이가 나면 너무너무 힘든 게 이게 어깨동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다 키 크기가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연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어깨동무가 필요한 거죠. 어깨동무 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보일 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통한 내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공감의 은혜. 나도 과거에 넘어진 자였고 허물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었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실패자이고 허물이 많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공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움의 공동체로, 어깨동무의 공동체로 서가시는 우리 예수봉담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고 일어나고 용기를 얻는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